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가르침이 십계명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에 대한 자세한 해설서, 각각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너희가 행동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한 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십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즉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다르게 말하면 누군가 우리의 형제와 이웃이 자신의 물건, 여기 소, 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나타낸 대표적인 가축이고 그 당시의 가축은 대표적인 재산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 재산을 잃어버렸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가져다가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주인이 정말 누구인지 모르거든 어떻게 하라냐면 내 집에 들어가서 정말 그 짐승을 내 짐승처럼 잘 돌봤다가 그 형제를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달라고. 당장 누구의 물건인지 알 수 없다면 네가 보관해뒀다가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놀이터에서 아파트 놀이터가 있는데 그곳에 아이패드를 놓고 1시간 동안 자리를 비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 뒤에 그 아이패드가 그곳에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기대하기 어렵죠. 분명히 누군가 가져갔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또 그리고 반대로 길을 가다가 여러분 누군가가 잃어버린 물건을 보게 되면 어떡합니까?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치게 되죠. 정말 어쩌면 가져가지 않은 것만 해도 잘하는 일이나 칭찬받는 우리는 세상에 살지 모릅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의 증거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길을 지나다가 정말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이나 정말 가축을 발견하게 되면 뭘 하라는 거예요? 찾아주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은 십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구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남의 재산,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탐심을 품지 말고 그것을 훔치지 말라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고 정말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함께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훔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 것. 보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을 돌보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점에서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다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어디까지 있느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뺏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돌볼 줄 아는 것에 있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자신을 숨기다라는 의미예요. 보다 다르게 말하면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 양심을 속이고 또 양심을 어기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뭘 속이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양심을 속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돌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만 해도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린아이한테 손자가 있어서 손자에게 과자를 사줬대요. 과자를 사줬는데 손자 과자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얘야 할아버지 하나 줄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민을 하더래.
고민을 하다가 뭘 한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과자를 하나 주더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재산, 나의 것은 누구나 뭐예요? 소중히 여기잖아.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소유됨을 인정하고 그 사람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냐는 거. 다른 사람 것을 우리가 빌려 쓰더라도 우리 어떻게 써요? 정말 내 물건처럼 아껴서 쓰나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가면 칙펠레라는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이 프랜차이즈는 닭고기 샌드위치 회사예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 회사는 우리나라에 사실 들어오지 않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 사장님이 오너가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정말 동성애 반대단체에도 후원하고 이렇게 동성애 반대단체에 후원하다 보니까 미국의 대도시에는 입점을 할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주일날엔 쉬어요. 주일날 쉬는 것은 사실은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는 주일에 쉬면 손해가 심하죠. 주일날 외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어요. 왜 쉴까요? 아마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오너의 그런 신앙심 때문도 있죠. 그런데 이 오너가 왜 쉬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님이 가난했어요, 집이.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이 투잡, 쓰리잡을 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쉬는 날 없이 계속해서 일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가족이 있고 그 가족들에게 휴일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쉬는 날이 돼도 엄마랑 같이 시간을 못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휴일이 되었을 때 가족끼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직원들에게 주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는 주일날 쉬게 됐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을 듣고 되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너가 직장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참 좋더라. 감동이 되더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당장 우리 사업이 좀 더 커지고 내가 하나 더 보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이 필요하다는 거. 휴일날 같이 보낼 수 있는 가족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내가 쉰다. 내 물건들, 우리 누구나 자신의 물건들을 아낍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정말 그렇게 내 물건을 아끼듯이 아끼고 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다루고 그렇게 쓰는지 사용하는지 아니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라는 사소한 문제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배려하고 그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느냐 라는 보다 큰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큰 태도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정말 그들도 정말 때로는 이 치필라 회사의 사장처럼 그대로 가족이 필요하니까 그들을 배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얼마나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지.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마라. 남의 것을 안 훔쳐도 그거는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세상의 윤리. 우리는 뭐예요? 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들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이런 자세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조금 우리 주변 사람들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